전 당시에 일본군의 일부가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고 수십 년간 정글에 숨어 지내다가 발견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오노다 히로오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입니다. 1944년입니다.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에 이들이 파견이 됩니다. 죽지 않는 한 임무를 수행하라 하는 상관의 명령으로 몇몇 동료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정글 속에서 생활해 나갑니다. 그 다음 해인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했지만 오노다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항복 방송이라든지 전단이 뿌려졌지만 이것은 미군의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정글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일본의 탐험가인 스즈키 노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일본의 항복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상관의 명령 없이는 항복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옛 상관을 수소문 끝에 어렵게 이 루방섬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의 항복 명령을 들은 후에야 무기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30년 걸렸습니다. 30년의 귀환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제국 시절에 그 군인이 아직도 저렇게 항복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노다는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일약 영웅이 됩니다. 그가 종적을 감춘 지 30년 동안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한 사람의 우연한 발견으로 오노다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추어진 한 사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드러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7명의 형들은 멋쩍게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을 다 제쳤잖아요. 맞이, 둘째, 셋째 다 제치고 들에서 양치로 보냈던 막내를 불러다가 기름 붓는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환영의 박수도 축하의 예물도 없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사무엘조차도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기름만 얼른 붓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늘에는 영광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은 정적이 흐릅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처럼. 누구도 환영하지를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세상이 드러나야 되겠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일본군 장교 오노다는 인과 관계없이 한 탐험가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윗이 드러나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알 수 없는 절묘한 동기와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인생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고 계실까? 감추어졌던 인간, 아니 드러낼 수 없는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섭리 속에서 왕이 될 만한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무렵 그와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무렵에 동시에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14절에 보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단순히 그런데 괴로움만이 아니라 떨다,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번뇌가 그냥 괴로움이 아니고 막 떨리고 무서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무서워 떨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서워 떠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땅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느끼고 엎드릴 때, 그때 두려워 떠는, 그걸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동안 함께하고 있던, 나를 담대하게 하고 있던,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그때 느끼는 공허감과 불안과 두려움.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이제 악령으로 인해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와 허물 뿐인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 뿌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예요.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품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만 아니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걸림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참 그 말씀만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할 때 사울의 상태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신하들이 보기에 이건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울의 안색이 단순히 어둡거나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선망 증세처럼 막 헛소리도 나오고 안절부절 못하는가 하면 과도한 초조나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헛소리도 나오고 겁나서 두려워서 이상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신하들이 이거는 악령이 왕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해서 곁에 두십시오. 수금 잘 타는 사람. 악령이 번뇌케 할 때마다 수금을 타게 해서 진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 수금은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악기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수금 연주가 악령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역시 악령이 자기를 번뇌케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 그럼 수금 잘 타는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라. 자, 이때 여러분, 구해라, 구하다라는 말이 특이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구하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뜻을 보니까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표준서 세번역에서는 그러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데려오라 라고 하지 않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보고 내게 데려오라 라고 다소 어색해 보이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 그거는요, 오늘 16장에, 지금이 16장인데 16장 1절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보내십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때 보았다라는 단어가요. 지금 17절에 사울이 구하고 있는 그 단어를 쓸 때와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계셨고 왕으로 봤어요.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본내를 치유해 줄 치유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찾아내신 다윗이라는 인물과 사울이 지금 찾고 있는 수금 잘 타는 사람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과 사울이 찾고 있는 사람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다윗은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을 데려왔을 때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본의 아니게 감추어져 있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손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선포를 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더 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얼른 기름만 붓고 도망가 버리듯이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무려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어느 들녘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감추어진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추어진 채로 살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바람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필요했고 부득이 감추어진 사람 다윗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다윗을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니까요. 14절, 15절, 16절, 14, 15, 16 그리고 23절 가만히 보니까요.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령을 소개하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래요.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아니, 그냥 악령이라고 하면 왜 자꾸 악령을 하나님과 자꾸 연결을 시키는지, 그냥 악령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 아니,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악령 보내가지고 야, 너 사울한테 가서 좀 괴롭혀. 걔 지금까지 내 말도 안 듣고 힘들게 했거든. 그리고 괴롭히라고 이렇게 하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이에요. 악령조차도.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사울에게 악령이 그를 두려워하게 떨게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악령을 제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악령이 하나님 이외에 누구 통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만 내버려 두시면 악령은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철창에서 뛰어나온 사나운 맹수처럼 날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사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회복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울의 괴로움이 누구를 통해서 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찾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수금 소리에 사실상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수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몰라도 그걸로 악령이 떠나겠습니까? 수금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수금이 악령을 제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사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수금을 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와야 할 게 아니라 유일하게 다윗을 통해서 악령을 떠나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냥 수금 아무나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도요, 악령 안 떠났을 겁니다. 다윗이 와야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때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다윗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신하들하고만 대화를 오가고 있었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 신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뜬금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소년이 사울과 신하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베들레헴 2세의 아들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18절에 내가 베들레헴 사람 2세의 아들들을 본즉 그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걸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제가 베들레헴 사람 2세에게 이런 아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악령이 번뇌하기 때문에요. 악령으로 번뇌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원하는 사람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이에요. 수금 잘 타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그가 용사라는 둥, 용감한 군인이라는 둥, 거기다가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까지 하면서 과도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금 잘 타는 사람이 필요하면 수금만 잘 타면 되지 거기에 용사나 군인이 왜 필요하며 말 잘하는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수금만 잘 타면 되지. 성경 기자는 지금 다윗을 단순히 수금 연주자가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대적이 쳐들어올 때 선두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와 무용이 필요합니다. 또 왕의 자질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더구나 외모도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담대하게 싸우기는커녕 대적의 전력은 얼마인지 우리는 몇 명 있는지 세어보면서 두려워 떨고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왕으로서 통솔력은 있었는지 몰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언변은 갖지 못했습니다. 외모는 준수했지만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암울한 이스라엘을 구해낼 최적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불렀고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게 된다.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대면은 다윗이 사울의 은인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앞에서 말한 한 소년의 말대로 신통하고 똘똘한 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요. 그냥 수금만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앞으로 계속 다윗을 데리고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수금 연주자뿐 아니라 무기 드는 자로 삼습니다. 무기 드는 자가 무엇입니까? 사울 곁에서 창 들어주고 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 무기를 맡길 정도입니다. 자기 무기를 맡길 정도로 다윗을 신임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골 들녘의 양치는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의 곁을 보좌하는 최측근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돌보게 하셨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실의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배우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사울은 내려가고 다윗은 높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에서 소개된 한나의 노래를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 하니까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사무엘서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부한 자를 낮추시고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대신에 신실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 신실한 자를 높이신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동안 스스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높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있어야 했고 자기를 위한 업적 기념비가 필요했고 여호와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의 행동을 달아보셨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래서 사울을 낮추시고 들에서 양을 치던 감추어진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데려오셨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내시는 그 수순에 들어가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추어진 인생을 섭리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보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 세우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숨어서 밀을 포도주에 타작을 하던 기드온을, 그 겁쟁이 농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고기나 잡으면서 죽은 듯이 살아야 되겠다 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들어서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려나 보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한 생활로 숨어서 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이구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끝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아무리 예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다 망가지고 주님 배신하고 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나서 야, 나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다가 살아야 되는 그런 팔짱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낮은 자존감에 자기 수준을 그렇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삼겠다. 민족을 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과 우리를 보시는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실패한 인생, 낙오된 인생, 또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놀라운 인생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양치기 목동에 불과하고 어쩌면 겁쟁이에 어쩌면 실패한 인생에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절망의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